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22 verse 1 through 14.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오늘부터 수업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He spoke to them again, parable,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king who prepared a wedding banquet for his son. He sent his servants to those who had been invited to the banquet, but to tell them to come, but they refused to come. Then he sent some more servants and said, Tell those who have been invited, I have prepared my dinner. My oxen and fattened cattle have been butchered, and everything is ready. Come to the wedding banquet. But they paid no attention and went off, one to his field, another to his business. The rest seized his servants, mistreated them, and killed them. The king was enraged. He sent his army and destroyed those murderers and burned their cities. Then he said to his servants, The wedding banquet is ready, but those I invited did not deserve to come. So go to the street corners and invite the banquet, anyone you can find. The servant went out into the streets and gathered all the people they could find, the bad as well as the good, and the wedding hall was filled with guests. But when the king came in to see the guests, he noticed a man there who was not wearing wedding clothes. He asked, How did you get in here without wedding clothes, friend? The man was speechless. Then the king told the attendant, Tie his hands and foot and throw him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he will weep and gnash of teeth.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읽고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이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의 그 시간으로 하면 화요일쯤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이제 마지막 순간,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혹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정말 관심이 갖고 있었던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시간을 쓸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제 이제 일주일밖에 못 살아. 그동안 어떤 계획을 가질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장 좋은 것들을 먹고 가장 좋은 곳에 가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화요일의 이 시간을, 이 중요한 시간을, 정말 황금과 같은 이 시간을 누구와 지금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 시간을 쓰고 있어요. 이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을 그저 꾸짖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들이 잘못됐다, 핀잔하고 너희들 잘못됐어,
지옥 갈 거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구의 역사, 누구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끄는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 구약 시대부터 그렇게 딱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지난주에 얼핏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인 위치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잘 다니고 빠짐없이 11조하고 빠짐없이 주일 예배 오고 일주일에 적어도 3, 4일 이상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주중 예배 빠지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우러러 볼 만한 정말 영향력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뭐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메시지가 단순히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오라라는 그 메시지로 들려야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지난주에 어떤 비유에 말씀하셨냐면 포도원 비유를 해주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는데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종을 죽이기도 하고 종을 막 때려 어떻게 했는데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여서 없애버렸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을 혼내는 그런 장면.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여기에서 담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셨을까? 천국은 마치.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인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집중하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냐면 천국이야, 천국. 너희들이 이미 다 갖고 있잖아. 너희들은 종교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고 너희들은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고 재물로도 부족한 거 없잖아. 그런데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 그것이 뭐야? 천국이야, 천국.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이 말씀에서 딱 사람들이 깨달으면 더 이상 이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천국이야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이 거꾸로졌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메시지 전할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의 마지막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쭉 말씀하시고 이제 며칠 안 남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천국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아직까지도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켓 주변에 보면 요 근처에 있는 마켓에서도 확성기로 말씀 전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의 말씀의 메시지의 딱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여전히 천국에 대해서 계속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이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예수님께서 늘 깨닫지 못하자 또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우리는 이제 왕정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왕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왕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과 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왕의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온 재물이 왔다 갔다 하고 온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파워를 가진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왕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왕의 잔치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왕의 잔치에 거지들을 불러들인다거나 뭐 어디 아픈 사람들을 초청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죠. 보통 다 로열티, 귀족들, 왕의 바로 밑에서 일하고 있는 정말 그 충신들, 나라에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들 혹은 재물이 엄청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초청했을 거라는 거예요. 왕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처음에 초청하여 오라 하였더니 싫어해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진 않아요. 3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분명치 않아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내가 다 준비했어. 오찬을 준비했어요. 내가 큰 파티를 준비를 했어. 나의 소, 살찐 짐승도 다 잡아놨어. 그냥 오기만 해. 라고 하면서 초청을 2번씩이나 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콧방귀도 끼지 않고 아예 쓰지도 않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 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종들을 때려서 죽여요. 누구의 모습을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비단 이 사람들 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씀. 이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은 너희들은 정말 엄청난 파워가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고 정말 이곳에 꼭 가야 되는 그런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초대에 응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싫어하고 있어. 아니, 좀 더 나아가서 그 초청장을 가지고 온 그들을 때려 죽이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하고 있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네? 라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들을 향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도 알려드렸어요. 왜요? 왜 우리를 향한 말씀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 우리를 향한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걸까요? 천국잔치에 예수님은 정말 0% 우리의 아무 공로 없는 것으로 100%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자 이제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너한테 줄게 하시면서 다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자, 이 티켓 받기만 해. 이 티켓 가지기만 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싫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싫어요. 오히려 거부해요. 내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내 재산을 불리려고 하고 내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은 그 티켓을 잘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살고 있지만 자, 세상 사람들을 보자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모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싫어해요. 그 메시지를 받고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 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리고 교회를 구박하고 공공연하게 전도하는 거 방해야. 학교에서 주기도문 외우는 것도 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하게 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요. 세상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임금이 노하여서 어떻게 했죠?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살인한 자들은 죽이고 그 마을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엄청 화가 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여전히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이에요. 혼인잔치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그노했다고 해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겠어요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내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모아와. 다 불러 모아와. 초청 티켓 받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와. 실제로 종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길에 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무조건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랬더니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더글더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잔치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 내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전에 첫 번째로 초청을 받았던 그전 사람들과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어떤 모습으로 보아서나 굉장히 레벨이 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귀족이었고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었고 재물도 충분히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왕의 분노에 왕의 진노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심판을 나갔고 오히려 전혀 그냥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있던 혹은 길거리 판점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초청을 받아 왕의 잔치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돼요. 왕이 이제 왕이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네. 그래도 내 아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왔네 하면서 돌아보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예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풍습을 알아야 하는데 그때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결혼에 초청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추고 옷을 입고 와야 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좀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예복을 준비를 했어요. 집에.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만나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예복을 입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예복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죠? 왕이 그 예복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복을 다 입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그 왕이 봤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웅웅 울어요. 그때 임금이 굉장히 단호하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갑자기 막 왕이 뭐예요? 복음을 받아 그 복음으로 옷 입은 자와 그 복음으로 옷 입지 않은 자의 모습을 완전히 분리시켜 주셔서 보여주시는 거죠. 다 준비해 왔는데 그저 그 자기 누더기 옷 위에다 걸쳐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특별하게 막 이렇게 바지 따로 입고 뭐 위에 따로 이게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 예복들이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로브 그냥 이렇게 위에 탁 걸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옷이었어요. 근데 이거 입지 않아서 바깥에 쫓겨나고 그곳에서 벌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일까요? 천국 잔치에는 결국이 있더라요. 끝이 있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많지 않다. 적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요. 적어도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초청장을 다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전하고 계세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에게 믿기만 하면 자, 이 티켓만 받으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아주 쉽게 그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준비되어져서 우리로 그곳에 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뭐죠? 하나님 나라, 천국.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건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어져서 들어가서 먹을 거 막 먹고 신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 지금 임금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예복이에요. 이 예복이 뭘까요? 자, 우리도 지금 천국잔치에 초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눈여겨보고 계신 거예요. 예복이에요, 예복.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 예복이 뭘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Galatians chapter 3 verse 27. 예복이 뭔가? 예복은 입는 거예요. 옷이에요.
Galatians chapter 3 verse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예복이에요. 누가 준비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예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 예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고. 근데 어떻게 입어요? 세례를 통하여서 입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와요. 우리는 이제 좀 형식적으로 다르게 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예요? 세례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예복이 무슨 의미죠?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인하여서 나는 얻는 거예요. 나는 얻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잔치에서 뭘 보고 있냐면 예복들을 보고 있는데 그 예복이 어떤 예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예복들인 거예요. 그 예복을 옷 입지 않은,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는 그 예복을 입지 않아서 내가 막 드러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치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세례를 받아 세례의 온전한 그 뜻 안에 들어가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만이 그 혼인잔치에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복,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그 옷이, 그 예복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Romans chapter 13 볼까요? Romans chapter 13 verse 11 through 14. Romans chapter 13 verse 11 through 14. Romans chapter 13 verse 11 through 14.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인가?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전에 너희들이 살았던 그런 사고방식, 생활방식에서 완벽하게 돌아서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 말씀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런 일들이 어떤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정욕을 누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복을 입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번 주 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눴을 때 그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정말 힘든 말씀이 있었죠. 우리들에게는 참 버리기 힘든 많은 일들, 오늘 읽었던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걸리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독교는 사람이 좀 더 개선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트랜스폼된, 완벽하게, 이게 다 한국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삶을 의미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그냥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나는 없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냐. 나는 완벽하게 죽는 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랬을 때야만이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죽어 예수님이 추구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너희도 천국을 깨달아. 천국. 그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을 통하여 온전하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인 것 같지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단어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날 믿어. 날 믿어 구원에 이르길 원해. 이 구원은 뭐야?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인잔치에 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국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그저 받아, 그저 누리면 되는, 그저 입고 살아가면 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갖게 된 그 은혜, 주님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